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 동산에서 주신 복음, 에덴 동산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제일 아름답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보면은 꼭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참 어디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참 좋다. 하나님 만들어 놓고도 참 좋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특별히 사람을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는 또 한마디 더 붙였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 만드시고 흙으로 육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결합시켜 가지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놓고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또 모든 만물 전부 다 너무 좋은데도 그것도 하나님이 부족함을 여기시고 또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주운 천국 같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습니다. 사철을 추운 겨울도 없이 너무 따뜻하고 따뜻해도 적당히 따뜻하고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고만 모든 식물이 자라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과일 나무마다 그때는 각종 과일이 맺혀가지고 손만 올리면 따 먹을 수 있도록 꽃이 피어서 향기가 진동하고 온갖 나비와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에덴 낙원 동산입니다. 잘 만들었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다 생명과까지 만들 생명과까지 영이 따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무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푼 돈 안 받고 전부 공짜예요. 공짜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사는 거 보니까 혼자는 신나게 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뭔가 부족함이 느꼈어요. 아담에게 어떻게 하면은 완전한 삶을 살게 해주실까?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믿습니다 기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남자의 꼭 여자가 하나 곁에 딱 있으면은 오손도손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기 낳고 아주 재미있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것도 전부 공짜예요. 전부 공공짜. 그냥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담이 여자를 보고 막 감탄사를 하잖아요. 힘이 뼈중이 뼈고 살중이 살이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부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살게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도 우리 국가의 법도 알잖아요. 국법은 전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안녕 질서 약자 강한 자 사이의 틈 속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모두가 공평하게 살기 위한 법 아니? 법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법을 만들어 무슨 법이니? 이것도 너무 쉬운 법이에요.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나무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히게 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먹지 않고 계속 에덴 동산에서 순종하면서 이 생명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동락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약할 때 어떤 계약이 됐냐면 아담이 혼자서 계약한 게 아니고 혼자는 혼자로 돼 아담은 계약의 당사자지만은 아담과 계약한 것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우리 백성들 대표자의 성격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계약한 거 행위 계약이에요. 그럼 아담이 안 먹으면
아담으로 위시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안 먹은 걸로 봐서 영원히 동산에 살 뻔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완전 낙원 동산처럼 따먹으면 어떡하느냐. 아담이 먹었지만은 모든 자손들까지 먹은 것으로 돼가지고 함께 정죄받도록 죽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안 잘 지냈어요. 재미있게 지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부간에 이리저리 뛰고 다니면서 정말 행복 그대로예요. 낙원 동산 그대로 그냥 정말 행복히 살았는데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뱀이 찾아왔어요. 뱀도 현재처럼 이렇게 징그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타락하기 전에 뱀도 참 매력적이고 전부 선하게 만들었으니까 뱀과도 서로 아마 대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말했다지만 실제로 그런 대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하나 독초가 없고 독버섯도 없고 악한 짐승도 없고 전부가 선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자나 곰이나 같이 뒹굴면서 너무너무 이름 그대로 천국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요 뱀이 찾아왔는데 그때 많은 뱀은 다른 모습이 다시 말하면 찾아왔지만은 뱀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게 할 목적으로 사탄의 탈을 쓰고 온 거예요. 뱀은 뱀으로 전에 뱀이 아닙니다. 그래 어떻게 하든지 하와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와를 통해 아담을 넘어뜨리게 만들어서 이 망하게 할 목적으로 사탄의 도구로 찾아온 거 이용물로. 근데 하와는 몰랐지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와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와를 통해 사랑하는 남편을 얘가 또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당사자, 계약의 당사자 아담이 먹어버렸으니까 모든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정죄가 선언되는데 보자고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3장 16절 3장 16절이요? 3장 16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 욕망은 내 남편을 향하여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셨다. 예, 죄를 범했어요. 이거 참 죄를 안 범했더라면 얼마나 좋겠는데 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 죄를 범한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죄를 범했느냐. 그래서 죄에 대한 정죄하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아마 처음에는 아마 죄를 안 범했더라면 아기 낳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게 쑥쑥 낳고 그냥 어젯밤에 아기 낳았나? 아기 낳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와서 활동하고 마음대로 다니고 그럴 뻔했는데 죄를 범함으로 정죄받은 다음에는 아기 낳을 때마다 죽을 고생. 지금 여러분 여성들이 아기 낳을 때마다 얼마나 고생합니까? 요즘 무통주사하고 하지만은 그 아기 낳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단한 고통이고 또 낳아서도 기르는데 얼마나 힘들고 굉장히 힘든 오만품이 들어간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이것이 누구의 죄값으로? 우리 조상의 죄값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 고통을 당하면서도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조상도 잘못했지만 나도 지금도 그 조상을 따라서 죄를 범치 않느냐 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를 사모한다는 말 나오지. 남자 그전에는 남자 부러운 거 없어요. 하나만 나는 힘 안 들이고 하니까 부러운 거 있어요. 그래 요즘은 타락한 다음에는 애기 낳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아마 사모하고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흔히들 남자 애기 하나만 놔봐라 하는데 남자 애기 안 낳잖아요. 얼마나 홀가분하게 그냥 일단 여자들은 얼마나 애기 낳고 어떤 사람 12명 낳는데 12번 동안 상고를 치른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남자 애기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남자로 태어났더라면은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면서 사실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 다음 뭐죠? 남편의 다스림 받아야 돼요. 남편의 다스림 받아가 옛날에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여자들 얼마나 아름다워 세계적으로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참 여자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 전부가 죄값을 죄만 지었더라면 뭐 완전히 뭐 너무 천사처럼 너무 좋게 살 뻔했는데 그 다음에도 남자에게는 어떤 정죄가 내려졌느냐 보자고요. 어떤 벌이 내려졌느냐 17절부터 19절까지 17절로 19절까지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 아담에게 계약 당사자인 아담에게 내려진 벌입니다. 이 벌은 아담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하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벌을 함께 받아야 돼요. 대표성. 그래서 남자가 받은 벌을 보니까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 남자로 인하여 땅이 저주받아요. 그전에는 땅이 뭐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뭐 필요 없어요. 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대로 뭐 자연이 다 나와가지고 뭐. 그래 평생토록 수고하여 먹을 것이다. 가장으로서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 다음에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돋아날 것이다. 땅이 저주받아가 박토가 되고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농사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두면 자연이 다 떨어져가지고 자라나가지고 뭐 완전히 뭐 잡초도 없이 뭐 과일나무 뭐 재배하고 뭐 전지하고도 필요 없어. 하나님 다 해줄 거예요. 완전히 낙원 동산이 돼가지고 그만큼 하나님만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재밌게 살 뻔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 땅에 왜 그렇게 잡초가 많이 올라오는지 말이야. 하여튼 농사해 보면 잡초가 막 얼마나 나오는지. 하여튼 돌아서만 나온다는 식으로 맞아. 비 온 날 보면 일주일만 기만 안 매면 쫙 올라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농부들이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농부들 힘들게 만드는 이 잡초예요, 잡초. 또 가시 엉겅퀴 산에 가보세요. 찔리는 거 뭐 가시들 얼마나 많고 독버섯, 독벌레들 뭐 이 무시무시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전부가 뭐예요? 무슨 값으로 왔다고? 죄값으로 온 거예요, 죄값. 또 들의 식물을 먹어야 된다. 수고해서 식물을 가꾸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거 생기고 결국에는 죽어서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 믿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물론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해가지고 천국 간 영혼하고 결합해가지고 천국 가서 영원히 신랑 몸 살 겁니다만은 결국은 저주 다시 말하면 범죄로 말미암아 이 육신이 죽는 이 고통을 받아요. 죽는 고통 제일 무서운 게 죽음 아닙니까? 죽인다 그러면 다 들어가는 거지. 죽어서 결국 영혼과 분리돼가 이 육신이 아이고 화장터에 다 타는 거예요. 화장터 가서 불 타는 거 뭐라고 해요? 그 전부 죄값으로 죄값. 안 그러면 뭐 육신 뭐 화장할 필요 없이 매장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살아 있을 뻔했는데 영원히 살 뻔했는데. 그 다음엔 좋은 에덴 동산 복된 동산에 쫓겨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쫓겨나서 영영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뱀 요 아주 간교한 뱀이 와가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뱀이 와서 유혹해가 넘어지게 했으니까 뱀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보자고요. 14, 15절 보세요.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조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자, 요거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는데 첫째는 보니까 모든 육축과 들짐승보다 가장 저주를 받는다. 또 그다음 배로 다니고 종충토록 흙을 먹는다.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될 거라 그러면. 그리고는 여인의 후손과 원수로 계속 싸우게 될 것이다. 결국은 뭐죠? 사탄의 세력은 머리까지 끼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딱 말해 준 거죠. 오늘 15절에 이것이 에덴 동산의 복음이 에덴 동산에 주신 복음인데 사실은 지금 범죄로 정죄받아 가지고 에덴 동산 쫓겨나는 이 아담 하와로 보면 절망 아닙니까? 그런 그 아담 하와에게 또 우리에게 참 귀한 소망의 이 복음을 준 거예요. 또 우리 후손들에게 말이죠. 복음이 뜻이 뭡니까? 복된 소리입니다. 가장 복된 뉴스예요. 뉴스.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대표자로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로 인하여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 다 됩니다. 다 정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죽음과 동시에 영혼까지도 다 멸망 전부 멸망길 가게 되었어요. 전부가 다 육신도 없어지고 영혼도 지옥 가게 되고 이런 절망스러운 그런 아담 하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 이 복음이 복음. 살복음을 줬어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 이거 보면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할미운 거 얼마나 변망등한 아담 하와입니까? 그렇게 모든 걸 좋게 만들고 에덴 동산 만들고 자신도 만들고 아내도 만들고 다 공짜로 줬는데 아니 그거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안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게 많은데 기어이 따먹고 변망등한 이런 괘씸한 존재인데 그냥 다 망하게 버려둘만 한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엄청난 겁니다. 내용이 뭐죠? 15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그 다음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아예 그냥 박살낸다는 거예요. 박살.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발꿈치 정도밖에 상하게 못한다는 하나님 딱 맞는 말해놨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거는 철저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이 이상 더 나갈 수도 없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말합니다. 다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여자 후손의 말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의 말은 뭐냐면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데 남자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를 통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벌써 말해줬어요. 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보자고요. 이 뱀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 보자고요. 요한계시 12장 7절로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읽어보세요. 12장 7절.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자, 여기 분명히 말해 9절에 보니까 그 큰 용이 뭐죠? 사탄의 상징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방 종교들 뭐 거의가 다 뱀 그림, 용 그림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종교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유럽이든지 뭐든지 이방 종교 거의 보면 저희 다 뱀이 있어. 다 뱀 그려놨습니다. 뱀이 상징이에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도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자가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요 특성이 미혹자라 거짓말쟁이가 사탄이.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사자가 뭐죠? 원래는 사탄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천사로 만드는 요 교만하다가 하나님 쫓겨난 것들인데 쫓겨날 때 같은 그 팀들이 같이 쫓겨난 거예요. 못된 것들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의 세력하에 들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다 나중에 전부 지옥을 끌고 갈 이런 사탄이 사탄. 상징이 뭐라고요? 뱀이 뱀. 뱀.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부터 이 뱀이 나오잖아요. 뱀. 그래서 저 어릴 때도 뱀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상을 타락시켜가지고 이렇게 지질 고생하게 만들 시골 농사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 뱀 때문에. 사실은 뭐 조상 뭐 뱀이 그랬지 지금 뱀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보기만 하면 잡아가지고 머리를 아주 다 잡아치거든요. 이걸 머리를 아사가지고 그냥 파묻어 버렸어요. 뱀도 나한테 걸리면 잘 잡히더라고. 또 딱 잡아가지고 굴에 들어가면 잡아당겨가지고 말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뱀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조상 뱀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저주받아가 기어다니는데 불쌍하잖아요. 같이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같은 고생하는 처지에 좀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지금 생각하니까 괜히 죽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저한테 많이 죽었어요. 그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 사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 조상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게 만드네. 그거 생각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거 뱀이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뭐 괜히 뱀을 맞추겠다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뱀을 잡아먹어도 안 되고 또. 물론 뭐 뱀 잡아먹어 약을 잡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뱀은 무엇의 상징을 그랬어요?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분명히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뱀에 대한 저주가 임했잖아요. 벌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여기 사실 마귀를 망합니다. 이 뱀이지만 사실 사탄에 대한 정죄입니다. 그런데 이 겁 없이 예수님께 덤벼들다가 결국에는 머리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되는 뭐냐면 아무리 사탄이 힘이 세고 굉장한 세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우리에게 접근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우리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사탄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 어떻게 했느냐? 구약시대도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또 사탄은 구약시대도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자, 먼저 구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아벨 보자고요.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을까?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줬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아마 말씀해 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아벨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거 하나님이 꼭 좋아하는 그런 예배 의식을 방법을 알았을까?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 아담으로부터 가정교육을 철저히 받은 것 같아요. 뭐 확실히 알고 싶으면 천당 가서 물어보면 되지만은 지금 뭐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그래서 아벨이 아버지를 통해서 귀한 복음을 듣고는 오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오실 예수 믿음을 구원받는 게 뭐면 마음으로도 물론 믿고 구원받지만은 그 상징인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 죽여가지고 죽일 때 버둥거리면서 고통받는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아담과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주시는구나. 그걸 자기 죄값으로 죽는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상징으로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장 싫어했죠? 가인이 그걸 보고는 시기가 참제사 하나님 받으신 사한제사 드리니까 시기해가지고 들로 유인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사단이 이긴 것 같았죠? 아니에요. 죽임을 당했지만은 사한제사를 드리다가 순교했다는 최초 순교자로 영원히 기록이 되고 하나님 영광 받고 히브리서에 보면 사한제사 드리는 그 증인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삶을 얼마 살게 지금 벌써 얼마 전입니까? 잠시 더 살 거 미리 조금 더 빨리 간 것뿐인데 마귀에 의해서 말이야 죽었지만은 사탄의 그 세력에 의해서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대승리한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 뿐이고 영광은 아벨이 영원히 받도록 만들어준 거죠. 이런 것이 결국에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부터 계속 역사했어요. 또 우리 잘 아는 요셉도 봐라. 요셉이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얼마나 이쁘게 자라니까 배달하는 열 형제들이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요셉을 죽여버리겠다고. 이거 사탄이 하는 거야. 사탄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 구덩이 빠뜨려 죽이려다가 또 안 돼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로 죽이려 한 거예요. 사탄이 형들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 어떻게 했죠? 팔려갔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누굴 통해서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매장시키려는 거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갔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사니까 절대로 사탄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구약 12지파가 되도록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다고요. 사탄은 요셉을 죽이도록 했지만은 하나님 오히려 발등상이 되게 만들어가 요셉의 영광을 주고 하나님 나라 잘 되게 만든 거예요. 항상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손해 주는 것 같지만 여기 용당하고 발등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잘 아는 바벨론의 모르드게와 하만을 보라고요. 모르드게 얼마나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지도자 위치에서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니까 요 사탄이 배가 아파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만 죽인 게 아니라 온통 유다병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굴 통해? 하만이 아주 초고속으로 총리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 죽이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누구의 술책이에요? 누구예요? 공격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주 희한하게 뒤집어가지고 오히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발등상이 되게 만들어가 얼마나 영광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한 수가 떨어져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약시대도 신약시대 와보면 요 건방기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기 예수님 오시니까 사탄이 모든 세력을 뭉쳐가지고 세력화해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바로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도 자라나가지고 공생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공생에 활동할 때 뭐라고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종교 탈을 쓴 지도자들 전부 세력을 모아가지고만 세력화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죠. 빌라도까지 또 가룟유다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까지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꼼짝없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 못 박도록 했잖아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겠다 해가지고 다 승리한 것 같았지만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거 전부 예수님의 이용당하고 하나님 말씀 이용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발등상이 되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부활의 새 아침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줘. 활짝 열리게 만들. 이거 뭐라고요? 사탄이 아무리 하지만 벌써 에덴 동산에서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 앞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유효하거든요. 그 말씀에는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또 신약시대에 보면은 스드반 집사님, 집사님이 막 너무 그냥 못된 유대인들을 보니 의문이 난 거예요. 아니 조상적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죠, 하나님 종들을 핍박하고 하더니 예수님도 잡아 죽이더니 말이죠.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 사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님도 핍박하니 너무 의문이 난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집사인데.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담대하게 과거의 구약 시대의 못된 행동을 지적하면 책망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긴 죄를 책망하고 못된 악한 자손이라고 하면 책망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냥 이를 갈고 돌을 들어가 스드반 집사님을 향해서 날렸어요. 죽여버리자고. 하나님의 종이 힘있게 복음 전하니까 꼴 보겠네. 못 보겠다는 거예요. 돌로서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스드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죠? 그 죽음 당시에 예수님이 하늘문을 다 열어놓고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서서 가지고 순교 직전에 있는 스드반 집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순간에 뭐 죽음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야, 하늘문이 열린 걸 보느라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느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를 갈고 막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 담대히 그 모습을 외쳤잖아요. 그리고 소리 날라와 막 돌 때는 던지잖아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저들이 불쌍합니다. 저들 죄를 용서해달라 하면서 순교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냥 천국을 영접했잖아요. 그 사탄이 그렇게 이를 갈고 돌을 던졌지만 스드반 집사님이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천국의 순교자로 올라가게 만들고 영광, 최고의 영광 받도록 발등상이 되게 해준 거죠. 또 과거의 역사로 보면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 때 폭군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화형을 시키고 불 피워놓고 불에 집어넣어 죽이고. 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교회의 전도길을 막아버리고 교인들을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잡아 화형시키고 원형 경기장에 또 지하에 그 지하 구울에 사자들 맹수들을 길러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말. 그리고 우르르 나와가지고 잡아 죽이는 먹는 모습을 뭐 전부 사람들 모이게 해가 그걸 보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막 로마의 그 폭군들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그 사도 베드로도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잡아미키고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데도 그로 인하여 더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가가지고 뭐 열심으로 복음 전해가지고 세계 막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막 이런 역사가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막 이루어진 거죠. 또 우리 대한민국 보라고요. 대한민국도 처음에 초창기 얼마나 핍박이 토마스 선교사 와가지고도 대동강변에서 목을 잘라 죽이고 마지. 많은 사람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고 말살시키려 했지만 안 돼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독교가 왕성하게 발전돼가 우리 대한민국 보라고요. 그때 뭐 목 잘라 죽이고 막 때려 죽이고 그때 생각하면 누가 예수 믿겠으면 지금 전국에 방방곡곡의 마을마다 예배당에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일마다 구름대처럼 모여오는 걸 보라고요. 에덴 동산의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선언된 이 복음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기독교가 승전해서 계속 승리해 갈 건데 이것은 하나님에 도전해 갈 우리 성도, 하나님 자녀 우리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의 승리.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예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죽으면 순교자이고 살면 그래도 성공이고 다 좋아요. 또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서 뭐라 그랬어요? 선을 이루고 복이 이룬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주변에 막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야, 이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믿음으로 살다 보는 게 전부 징검다리처럼 건너가고 나니까 나중에 전부 유익이 됐어. 다 유익이 됐어.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그 복음 때문에. 근데 보세요. 항상 사탄 한 수가 낮은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사탄의 권세가 다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로 인해서 이 사탄의 권세는 다 깨뜨리고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전부 폐잔병 같은 것들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가면 그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범죄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 아주 나쁜 게 생겨났어요. 요즘 같으면 아주 그 흉악한 암처럼 맞죠. 뭐죠? 이 부패한 근성입니다. 부패성이 우리 속에 생겨났어요. 이것이 죄값으로 생겨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생겨나가 이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는 계속 우리 몸속에 따라가 다닙니다. 부패한 근성, 못된 근성. 사탄은 우리 속에 이 못된 근성을 자꾸 충동해가지고 우리 전체 나를 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자기의 이용물로 삼으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진실히 믿으려면 우리 속에 이 부패한 근성을 아주 경계하고 잘 이겨야 돼요. 그런 사도 바울도 보면 그렇게 성자지만 날마다 자기가 죽노라. 내가 복음을 자고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 뭐죠? 요 사탄 항상 우리 속에 부패한 근성을 통해 자꾸 충동시키고 건드리는 거예요. 내관을 건드려 펑펑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언제 보면은 아주 성자같이 자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마귀상이 돼가지고 막 혈기가 나와가지고 순전히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근성을 마귀가 건드리는데 거기에 그만 전체 몸 이용당하고. 그래 보니까 그렇게 좋은 남편이 갑자기 마귀상이 돼버려. 뭐 눈에 그냥 막 살게 등등하고 죽일 것이 답니다. 그 왜 그래요? 마귀의 종이 됐어. 마귀. 본인이 빨리 느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마귀의 종이 됐거나 주여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머물면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 식으로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혼하자. 나중에 이혼하고 그 다음에 정신 돌아온 다음에 후회하는 아이고 내가 왜 이혼했지? 왜가 내 형제와 싸워 칼부림했지? 왜가 나 자살하려고 약을 먹었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그 부패한 근성을 통해 마귀가 충동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탄의 영역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깨어라, 기도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처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정신 안 차리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왜 권총으로 사람 죽입니까? 칼로 찔립니까? 순간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근성에 의해서 이 사탄이 충동할 때 그걸 못 이겼어요. 그래 전체 내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는 뭐냐면 우리 속에 이 부패한 근성이 가장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가끔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건드립니다. 싸워라, 욕해라, 때려라, 이혼해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자신 속에는 그걸 먼저 이겨야 돼요. 충동, 또 사회 충동 주의하고 사탄을 물러가라. 이거 그냥 꽉 눌러버려야 돼요. 항상 눌러야 돼요. 꽉 눌러. 안 그러면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이것은 오늘 평생 동안 싸워야 될 일입니다. 내적인 투쟁, 알겠습니까? 내적 투쟁. 그 다음 외부적인 투쟁. 항상 사탄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물질로, 명예로, 뭐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옵니다. 그걸 잘 이기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을 유지할 수 없어요.
가정의 에덴 동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가정이 좋습니다.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괴로운 인생길에 이 부부가 얼마나 좋아요. 부부 안에 모여 소손도손 재미있게 살면서 아기 낳고 길러나가는 재미, 또 자녀들이 와서 소손도손 자라라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을 이 사탄은 항상 노리는 거예요. 시샘합니다. 시샘. 노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느라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의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봅시다. 사탄과의 싸움의 승리 보장했지요. 봅시다. 계시록 20장 10절 보세요. 계시록 20장 10절.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홍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예,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그죠? 던지우니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속 유혹해가 우리 성도를 괴롭히던 마귀를 마지막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 전에는 계속 우리 곁에 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재림에서 심판할 때까지는 계속 우리 곁에서 맴돌면서 자꾸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시느냐?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진하게 주 안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마귀 역사가 결국 발등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는 얼마나 어려운 일 많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셔서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복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모든 사탄의 유혹 시험 결국은 전부 발등상에 되어 우리 쑥 올려주고 말이에요. 사탄은 다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